성경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또 할례란 말씀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할례 전에 길갈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어려운 얘기지만 오늘 이 말씀 전체, 어떤 면에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갈릴리, 길갈과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직 성경 중심으로 함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 28절인데 제가 로마서 2장 28절 한번 읽어 드릴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외적으로 유대인이 그 유대인이 아니다. 그 내면적으로 정말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곧 유대인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좀 갈릴리 그리고 길갈과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처음 그 공생의 출발이 갈릴리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거기서 뭐 베드로도 또 그 형제도 또 요한도 그 형제도 다 제자들을 삼아서 이제 거기서 거슬러서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면서 많은 이적도 표적도 나타나면서 12명의 제자가 되고 예루살렘에 가고 나중에 결국은 뭡니까?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장례식 끝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사건. 근데 그 첫 번째 사역이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갈릴리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줬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직접 얼굴도 보고 또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니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눈을 뜨게 했다니 또 안진뱅이를 또 일으켜서 걷게 했고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이건 의학적으로 또 어떤 과학적으로 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생각해 보세요. 큰 대풍락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바람이 고요해지고 파도가 그냥 멈춰버렸잖아요. 그죠? 예,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목격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다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실상 그렇게 보고 듣고 했지만은 이들이 다 하나도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었고 신뢰한 것을 볼 수가 없었고 전혀 까막눈이었어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사람에게 팔려서 죽는다 그런 얘기할 때 제자들이 근심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은 후에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다 그들이 흩어져서 뭐 옛날 자기 직업으로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갔겠어요? 갈릴리를 찾아간 거 아니잖아요. 갔잖아요. 갈릴리 갔더니 그들이 여전히 옛날 3년 6개월 전에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 다시 불러 모아놓고 다 떡도 준비하고 생선까지 준비해서 먹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줄 아세요? 모세 오경, 모든 선지자, 시편의 말씀 쫙 설명해 줬잖아요. 뭘 설명하기 위해서 했냐면은 이 모든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성육신 대신 메시아 구세주, 그 이름은 예수요. 그 자가 바로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얘기죠. 예수란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신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의 구세주다, 구원자다라는 거잖아요. 메시아란 말이죠. 예, 그 성경을 그들에게 싹 풀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질 때까지. 이게 바로 진리의 성령을 받는 말씀이잖아요. 이 성령이 받아져야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힘이 생기고 영안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복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또 예수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십자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거듭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죄 사함, 죄 없음을 받는 성령의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이 마음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하고 뭐 했어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들이 승천한 거 다 봤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갈릴리에서 출발한 사역이 두 번째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저주했지요.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죠. 다 도망가 버렸죠. 예수를 팔았지요. 그랬잖아요. 그 모든 허물과 죄와 불법과 불이 첫 아담 안에 있는 죄, 그 죄로 해서 영적으로 죽은 거 다 해결해 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갈릴리의 사역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이라는 것은 그들을 뭐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갈릴리에서 출발한 이 내용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생활을 마치고 어디로 왔어요? 뭐 술주정뱅이 됐든 전룩발이가 됐든 소경이 됐든 뭐 악하고 선하고 관계없이 전부 다 홍해바다를 통해서 세례받게 만들었죠. 그 세례받은 그들을 건져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훈련을 시켰어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이라는 숫자가 60만 명이었어요. 남녀노소를 포함하면 신학자들의 말에 인용해 보면 2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든 장정이 60만 명 속에 200만 명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저녁에는 불기둥,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 뜻이 뭐 이것이 무엇이냐? 장차 주어질 생명의 떡, 산떡,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예표잖아요. 다. 그들이 목마를 때 거기 뭐 우물이 있겠어요? 샘이 있겠어요?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와서 그 물을 마셨잖아요. 또 고기 먹고 싶다고 애굽에는 뭐 참외도 있고 수박도 있고 또 고기 삶다가 몰래 훔쳐도 먹게 되는데 여기 오니까는 그것도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 또 하나님 매출하기까지 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100%다 보면서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장정이 60만 명 중에서 59만 9,998명이 다 죽고 두 사람, 요수와 갈렙,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났던 아이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저 애굽에서 나올 때 짜박짜박 애들 업고 들쳐업고 했던 그 애들이 있죠.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 있죠. 그들이 성장해서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바로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갔어요. 어디로 넘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외진 땅이잖아요. 지금 가나안에 어떤 적군이 있는지 그것도 전혀 알지 못할 때에 여호수아가 뭘 했습니까? 여호수아 내용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가 뭐냐면, 그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현대식으로 말하면 그걸 포경 수술이라고 그래요. 남자가 그 생식기가 덮여져 있는 껍데기를 벗겨내는 거, 껍데기를 벗겨낸다. 그걸 할례라고 그래요. 근데 그 할례를 행하고 그 장소가 무엇으로 성경이 기록되냐면 그걸 길갈이라고 그래요. 그 길갈이라는 뜻은 뭐냐?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했던 모든 하나님의 저주, 또 너희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우상 섬기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무지한 그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불법이 너희들의 장막에서부터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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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을 수 없도록 굴러 떠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혹시 설악산에 가면은 흰돌바위가 있어요. 또 흰돌바위 위에 가면 또 바위 위에 꼭대기 있죠. 거기서부터 이만한 큰 돌 하나가 거기서부터 굴러서 쫙 굴러 떠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떠내려가냐면 바로 설악산에 오자 두면은 뭐가 있냐면은 거기에 큰 부처님이 계세요. 키가 저보다 더 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눈이 제 얼굴보다 더 커요. 그 계곡에 있는 것까지 그것이 떼굴떼굴 굴러서 어디에 처박혔는데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죄와 불법과 모든 허물과 불의함과 그런 모든 무지했던 것들이 너희들의 곁에서부터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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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렸다. 다시는 너희의 죄와 너희의 불법을 기억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게 바로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시작한 사역에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에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올 때 너희들의 그 모든 다투고 뭐 분쟁하고 싸우고 또 나를 모르겠다고 저주하고 별짓 다 한 거, 이거 싹 해결해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부활하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복음을 더욱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첫 번째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 할례였는데, 그 할례가 바로 장소가 길갈이었어요. 너의 모든 것들이 다 너의 장막에서부터 저주가 다 끝나버렸고 죄와 불법이 다 가려져 버렸고 완전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오늘 갈릴리 그리고 길갈과 마음의 할례라. 이 내용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할 때 어떻게 베드로가 옮기냐면, 이들이 베드로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회개하여. 이 회개가 바로 메타노이아, 생명 얻는 회개, 죄 없이 함을 받는 회개인데 바로 완전 마음이 이제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 있었던 그 마음이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마음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종교인이 완전 그리스도인으로 마음이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내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출발한 것처럼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이제 다 끝났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는 만나가 끝났고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곡식을 먹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갈릴리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 길갈, 이제 아셨죠? 예, 할례 받는 장소. 너의 부정, 너의 불법, 너의 죄가 너희로부터 멀리 장막부터 떠났다.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이제 할례인데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장례식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자리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는 그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 할례라고 말이 있잖아요. 할례. 반드시 이 할례를 행하라. 남자의 포피를 비는 거 있죠. 벗기는 거. 이제 그것을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했다고 해서 그런 엄청난 비밀 쓰는 말씀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든 구약적인 이 모든 내용은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얼굴에 광채가 났을 때 얼굴에 수건을 가렸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니까 호기심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너도 나도 모세처럼 또 뭐 40일 동안 어디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뭐 영광스러운 얼굴 뭐 그런 것들. 그런데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이 율법은 장차 없어질 거야. 장차 없어질 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수건이 마음의 이 할례의 그 생식기 덮고 있는 껍데기가 무엇으로 벗겨지느냐? 그리스도로 벗겨지는 거예요. 마음의 수건이 무엇으로 벗겨지냐? 그리스도로 벗겨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로 해결된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했어요. 양파 하나 쥐어보세요. 양파 껍데기 하나 벗겼어요. 또 2번 벗겼어요. 3번 벗겼죠. 그 4번째 벗겼더니 뭐예요? 속에 알이 통통하지요. 그죠? 내 자신이 다 안 것 같지만 생각했는데도 또 그게 벗겨져요. 그리고 또 벗겨져요. 또 의문이 벗겨져요. 율법이 벗겨져요. 십자가의 복음이 알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남는 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믿음은 나는 없다. 내게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선한 일을 행하신 자가 그리스도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작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을 쫓아서, 그 믿음을 한 발자국 2발자국 따라서 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없고 내게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내게는 그리스도만 살고 있습니다. 성화가 뭡니까? 어디든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착한 행실, 선한 말, 아름다운 말, 덕스러운 말, 화평의 말, 그분의 사랑이 흘러나가게 하는 것이 그게 성화예요. 옛 내가 나간 것이 아니라 옛 자아, 옛사람의 선하심, 옛사람의 진실하심, 옛사람의 의가 나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로 통한 하나님의 의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생명이 없어. 그러면 내가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그는 생명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에게 그 생명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영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말씀을 알아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할례죠. 그러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바로 키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6장 10절 그대로 혹시 찾아서 봐보세요. 그 예레미야 6장 10절과 시편 52편 1절이죠. 그 이사야 51장 2장 1절에 보면 마음에 할례가 없어요. 키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역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죄가 되고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사람을 기쁘게 즐겁게 하려면 성경적인 말씀을 하면은 안 돼요. 다 졸아버려요. 듣질 못해. 왜?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할례가 있어야 되겠고 키가 할례를 받아야 키가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되겠고 마음에 성령의 전이 이루어져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진짜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진짜 메타노야 마음이 바뀌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외에 그 외에는 듣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왜? 말씀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서 생명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주체가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역으로 듣고 청제만 되고 심판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이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지 못한 사람들, 마음에 할례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윗이 누굴 이겼어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이겼죠. 근데 다윗이 그 마음에 불붙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소리가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들 앞에 왜 두려워하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마음에 할례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귀에 할례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는 거야.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전쟁 가운데 승리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모든 신성함이 예수 그리스도 육체 안에 거하고 있어요. 이 우주 전체 덩어리가 예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권세의 머리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경을 다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고 오직 양파를 껍데기를 벗기고 또 벗겨낼 때 제일 끝에 나머지 있는 통통한 살이 있는 것처럼 내가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남는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숨을 거둘 때도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산을 쌓아놓고 아무리 빌딩이 있어도 다 소용없어요.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돌아가시면 묘비에다가 나는 없습니다. 내게는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묘지에다가 그 비석에다가 그거 한번 써가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 때 내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내 마음의 수건이 그리스도로 벗겨졌습니다. 모든 성경을 해석한 일이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알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요, 내가 우리 형제 자매님이라고 부를 때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 외로 수발들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당신을 군림하거나 내가 당신의 마음을 즐겁게 해서 내가 무엇을 당신을 통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당신에게 풍성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신성함이 당신 마음 안에서 풍성하도록, 그리스도와 육체 안에 그 우주 만물이 다 들어있는 그 충만함이 바로 그분이 당신의 머리가 되어져서 그분의 신성함이 당신 안에 풍성하길 원해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 오늘 이 말씀 속에 본문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 오늘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예, 다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필요 없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의 역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열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노예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대신 저주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고 부활하신 새 세상으로, 새 생명으로, 새 하늘로, 새 땅으로 오늘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진리의 사랑으로 만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갈릴리, 길갈과 마음의 할례, 정말 나는 마음의 할례가 있는지, 정말 내 귀에 할례를 받았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욕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정죄가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짝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신 이 복을 다 받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